빌립보서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다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하나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이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잘못된 거다.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돼야 그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 안 받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나?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왜곡된 신앙이 교회 안에 자꾸만 자리 잡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복음으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율법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 안에서 뭐 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기쁨이 없어요. 맨날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뭐 항상 볼 때마다 그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의 신앙은 복음에서 떠나 있는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인 분들은요 웃지를 않아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서 누구 뭐 잘못한 거 없나 지적하고 다니고, 누가 뭐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이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내게는, 이 권면하는 말씀이 내게는 수고스럽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것이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어떤 분들은 이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개고기 먹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오해예요. 뭐 개고기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이 개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로 여겼어요. 개.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람을 개로 비유하면 기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를 나쁘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을 잘못 만들어 버리는 저 율법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방인이 개가 아니다. 그들이 개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이 행악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그들을 삼가고,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참된 신앙은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뭐냐? 3절. 여러분 3절이 참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자신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가 없습니까? 그게 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로 봉사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봉사하다는 단어가 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이걸 지켰고 뭐 했고, 이것이 이 예배 드리는 행위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적인 행위가 자기의 의로 나타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다음에 뭘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가 뭔지 아냐?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 그 마음으로 할례는 뭐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살아가는 것. 자신의 율법적인 어떤 신앙을, 율법적인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할례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나고 율법을 자랑했던 그 율법 기독교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하면서 정말 그들이 뭐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육체적인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4절과 6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자기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자랑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그 모든 육체적인 의로움, 그 율법적인 의로움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실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내가 그냥 완벽하다는 그러한 율법적인 자기의, 그동안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줬던 그 율법적인 행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왜냐하면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는 뭐 말씀대로 살 필요 없구나, 그냥 노력할 필요 없구나, 그냥 우리가 뭐 어차피 우리가 내 의로움을 내세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해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의 의로움, 나를 자랑했던 그 모든 의로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복음이 가장 귀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동안 어줍지 않게 나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에서 자기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의를 거기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 사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뭘로 삼습니까? 자기 의로운 행위를. 내가 뭐 그동안 뭘 했고 하면서 다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와 여러분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의.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해봤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교회에서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이 교회를 몇 년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거죠.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싸워요. 왜? 복음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나요? 자기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자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된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